우리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우리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먼저 정리할게요. 지난 시간 설교는 백부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러면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멸망을 받아요.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내 의지적 결단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쯤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를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것.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셔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남아있겠느냐? 예수님이 올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날에 오면 모든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행악한 모든 일들, 잘못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위에 심판을 받게 될 거고, 그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 교회 나왔어요. 수련회 참가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 내가 그거 믿습니다. 내가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물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키고 기도생활 열심히 안 하고 죄를 지었던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 내밀어야 돼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설교한 거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의 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과 목적이 중요해요.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면, 잘못된 목적을 갖고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산상수를 마치고 오신 예수님이 처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계속 누군가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해요. 오늘은 누굴 고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쳤어요.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그 집에 가서 손을 만지셨어요. 장모님의 손을 만져서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항상 치유 사역을 보면 가서 스킨십을 해요. 만져요. 왜 그런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들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이 들리려면 사실 여러분들과 나의 관계가 열려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해. 그럼 말씀이 안 들려. 근데 나랑 친해. 날 좋아해. 그러면 내가 저 전사님 말씀을 들어줘야지. 이렇게라도 해서 들어준다고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청년들을 선교를 보낸대요. 자꾸 밖으로. 왜 보내냐면 관계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선교도 중요하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사람들이 친해진다고. 우리 어때요? 하루 지나가니까 어때요? 서로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친해져요. 사람들은 스킨십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돼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누군가를 고칠 때 관계를 맺고 스킨십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를 고친 예수님이 또 이번에는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병 고침을 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지금 스킨십을 안 해. 그냥 말씀으로만 물리치는 거야. 왜? 귀신과는 인격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치유사역을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병 고치는 거야. 전생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픈데 다 고쳐준다 그러면 내가 갈 거 아니냐. 공짜로 고쳐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라 그랬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기 자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 이게 병 고침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정확히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단지 병 고침이었다면 지금 무리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오시는데 건너편으로 피해서 갔단 말이에요. 도망가면 안 돼. 병 고침이 목적이면 병자들이 왔을 때 고쳐줘야 되는데 병자들이 오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피해서 건너편으로 갔어요. 이렇듯 잘못된 믿음의 방향은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야. 오직 나 병 낫게 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야. 오늘날의 신앙도 이런 것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갖고 방향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제 피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제 열성 팬들일 거야. 예수님이 병자들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 누가 따라왔는지 봅시다. 19절 말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따라왔는데 나는 어디를 가든지 선생님 따를 거예요 하고 막 쫓아다니는 거야. 서기관은 율법 선생이야.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석학, 박사야, 엘리트, 정말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20절 말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똑똑한 석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여우나 새도 거처가 있어, 집이 있어. 그런데 나는 집이 없어. 근데도 너 같은 금수저가, 나 같은 홈리스, 예수님은 집 없는 노숙자야, 진짜. 실상 말하면 이 시대에. 나 같은 사람 따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가치를 둔 자가 따라올 수 없는 자기 부정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나는 고난을 받아야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에게 너는 그런 마음이 있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려는 생각은 없고 그냥 영광과 인정과 평안과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냥 신앙생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야 돼, 내 생각에는. 지금 너무 편해서 애들이 이래, 상대가. 핍박을 줘야지 여기서 교회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누군가 그러면 여기서 다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야, 죽기 싫어서. 근데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기독교가 힘이 세죠.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그 시기에는 기독교가 강성해요.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렇게 널리 지금처럼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환호해주고 좋아주고 호응해주면 오히려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기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나는 버틸 거예요. 나는 pit박을 받아도 교회 나올 거예요. 라는 신앙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또 나와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고, 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어떤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지금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를게요 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를. 이게 무슨 불효막심한 뭐예요? 마리의 막걸리야 이게 진짜. 예수님이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반인륜적 태도야. 너 장사 지내지 마. 너 아빠 돌아간 거 그거 죽은 사람들 보고 그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했어요. 아, 걱정 말고 얼른 가서 장사 지내고 와, 야, 못 가서 미안하다. 이게 조의금이라도 줄게 하고 이렇게 찔러주고 좀 일해야지 우리 정서에 맞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 그쵸? 예수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도 기독교도 오해하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 있는 거야. 어려운 거야, 지금. 성경이 우리 생각과 다른 거야. 성경은요, 호흡이 있는 사람들을 살았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 내가 숨을 쉬고 있어.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죠? 다. 그런데 성경은 호흡 있는 사람들 보고 너네 살았어 라고 말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자야. 왜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야.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 예수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지구 역사 6,000년이라고 봐요. 기독교에서는 6,00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이 이미 죽어 있는 거야. 우리도 죽어 있는 거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이해 못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관점을 이해하면 성경이 풀려요. 구약을 보신 사람들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막 죽여.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 왕에게 야, 아말렉 전투인데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는데 남자 죽이고 여자 죽이고 아이들, 너네 같은 아이들 죽이고 갓 태어난 아기까지 죽여버려. 다 전멸시켜. 그리고 가축도 다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봐. 사랑의 하나님이 갓 태어난 아기가 뭐가 잘못이 있다고. 다 죽이라고 말한다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게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또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올라가요. 우리 교회 베델교회네.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나타나. 그래서 엘리사가 대머리였어. 대머리야 약 올렸어. 너네 같은 아이들이.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숲에서 불곰을 불러갖고 그 40명 아이들 다 찢어 죽였어. 아니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사랑의 선지자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같은 사람이 다 죽여버린 거야. 곰을 불러갖고. 열왕기하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 길가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대.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 지금. 아유 사랑의 하나님 맞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그것도 어린 아기까지 다 찢어 죽이냐. 갓 태어난 아기까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인본적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시선을 죄라 그런다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인본적 관점, 사람 중심이 있다고요.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 우리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의 정의 이런 거. 하나님 관점에선 이런 인본적 관점을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으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이 착하지 않은 게 아니야.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과 부딪혀요.
그들은 인본적 관점의 사람들, 우리는 신본적, 하나님 관점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치유사역을 계속 하셔요. 그쵸?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계속 하신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야. 근데 사람들은 오직 치유와 기적에 목마르고 그것만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는 거야.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도 열성 팬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어떤 서기관과 한 제자는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는 세상에서 고난과 자기 부정 이걸 가져야지 나를 따를 수 있어. 또한 예수님이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 인본적 관점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야. 거듭난 자만이 생명이야. 그러니 누가 과연 이런 분의 제자가 되겠냐고, 내 말은. 누가 지금 이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이 예수님의 이상한 말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고난의 길, 그 세상과는 다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는 다 이해 못해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야, 여러분. 정말로 지구 역사 6천년을 쫙 보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분명히 확증해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시대야, 지금이.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믿음이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커서든 더 믿음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식도 믿음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겠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었는데, 교회만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자들이 남아있어요. 성경이 예언을 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겠다, 예수님 말해요. 나무가 잘려도 그 구루터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바알,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 내가 남겨두겠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해요. 엘리야가 울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나도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러나 이 불같은 성령으로 세상 가치를 다 태워버릴 자들,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 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마지막 이 시대의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곤한지 알고 다 안 듣는 것도 알면서도 혼자 주구장창 일주일 내내 몇 시간씩 설교 준비하고 전하는 거. 안 듣는 거 알면서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수련회 왔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끝났어요. 이게 뭐냐고. 세상 모임으로 가. 세상 모임에서도 그렇게 재밌게 놀면 돼. 더 재밌게 놀면 돼.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야.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 물어보세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스스로에게 지금 한번 물어봐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